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332쪽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구약 성경 332쪽 전으로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붓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뼈지 못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무대를 나시에 신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없어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같이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파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 했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냥 뭐 싸워서 무너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걸 보고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 뭐 겁을 먹으니까 두 가지 나타나죠. 하나는 뭉쳐가지고 한번 계란이라도 바위에 한번 쳐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화친하자. 종으로 들어가자. 목숨이라도 부지하자.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그 사람들, 첫 번째 1절을 보니까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이제 거짓으로 멀리서 온 것처럼 준비한 빵과 빵에도 곰팡이가 피게 하고 신도 헤어지고 옷도 낡아지게 해가지고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 요즘 뭐 전세 사기도 많고 작정하려 속이면 뭐니 여러분 아무리 뭐 등기부 등본 뜯어봐도 작정하려고 속이면 위조하면 되지. 작정을 속이려면 뭐니 여기 기본 족속들이 작정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 속이려고 했어. 속담 아시죠? 한 길 물속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제일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속에 있는 거는 그냥 포커 페이스. 표정 관리하면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천재도 어쩔 수 없어요. 오랜 기간 봐온 거 아닌 이상은 갑작스럽게는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아무리 뭐
백전노장,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 할지라도 그런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묻지 않으니까 속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뭐 인사이트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 들으시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1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럼 뭐 부흥하려면 제가 이렇게 할까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할까요? 이것도 안 원하시잖아. 여러분, 칼에도 양날의 검이 있어요. 양날의 검이. 뭘 선택하면 뭘 포기해야 되는 게 있다고. 뭘 포기하면 뭘 얻는 게 있어. 뭐 쉽지 않아요. 인생은 안 쉬워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복 받으려고? 이것도 안 원하시잖아. 여러분, 물론 이건 그걸 버린다는 게 그런 버리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게 맞다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생각들이 양날의 검입니다. 검. 한쪽을 이게 잘 잘리면 나머지 한쪽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구원 말고는 다 그래요. 구원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지만 이게 구원 외에 또 적용되어 방종이 되어져 버려요. 삶에 오직 예수 모든 문제 해결자 삶에 적용되면 이게 방종이 돼요. 방종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나아간다니까요. 모든 게 다 오직 예수조차도 양면이 있는데 구원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외에는 다 양면이 있어요. 오직 예수조차도 양면이 있어요. 그걸 오직 예수라 해가지고 이분들은 과거도 개차반을 살고 미래도 개차반을 살아도 괜찮아. 왜? 오직 예수 붙잡아 잘 될 거라는 거지. 하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이런데 여러분 인생의 삶이 그래서 여러분 버린 거는 한번 해석은 잘 해드리고 버리다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제1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2 우선순위는 가족에 두라는 거예요. 2 우선순위를. 그래서 하나님이 1이고 가족은 2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보다 먼저가 아니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도 주신대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순위도 아닌데 내 욕심이 우선순위라서 자꾸만 강조해 본다. 그게 양면의 날이에요. 양면의 날. 오히려 어느 한쪽을 취하면서 한쪽에 뭐가 무게진다니까요. 망가진다니까요. 맞긴 맞아요. 한쪽만 맞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요구하는 게 한쪽만 맞아. 나머지 한쪽이 무너지는 건 생각을 못해요. 뭐가 무너져? 그건 모르는 게 무너져요. 건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심적인, 정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니, 마음에 큰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뭐 하나를 얻으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손해가 덜 가는 쪽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쪽도 손해는 와요. 한쪽을 포기하고 손해는 오지만 덜 손해가 오는 쪽으로 둘 다. 그게 되게 어려워요. 이거 잘 못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잘 못해. 그래서 한쪽만 선택한 사람 내가 보니까 18이다. 이걸 둘 다 선택할 생각하는 사람 잘 없어요. 자,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1번은 버리라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의 문제, 하나님 1순위 그리고 가정 2순위 이래 하라는 거예요. 또 이거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교회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2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너희의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보면은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해는 손해대로 많이 보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이 손해본다는 사실을 다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게 되도록이면 둘 다 덜 손해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되도록
내가 이거 안 몰라. 이걸 몰라. 한쪽을 선데 한쪽이 무너진다 사실을 몰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게 결과가 안 좋아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그나마 이 정도 유지지.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면 어떤 결과가 올지 상상도 못해, 상상도 못해. 오늘 보면 징계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혼내시는 경우도 많대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 나쁜 사람을 미워하느라고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안 돌아보면 손해라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양면이잖아요. 원수가 꼭 나쁜 게 아니잖아. 나를 돌아보러 가는데 원수만 미워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몰라. 누가 나를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통해서 나를 징계하고 계신가 돌아봐야 되는데 그냥 그 원수가 나를 미워하면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많아요. 내가 볼 때. 뭔가 하나 꽂히면. 산만한 사람도 뭐 하나 꽂히면 열심히 해요. 산만해도. 옳은 건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하면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입니다. 이 괴로움이 그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이걸 깨달을 마음의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을 통해 오고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열려주지 않으면 못 열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과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수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그 원수를 통해서 깨닫게 하라는 건데 여러분 그 원수에 꽂혀 있는 거예요. 확률이 뭐가 높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뭐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야고보 1장 5절처럼? 물으래요, 하나님께. 물으면 지혜를 주시겠대요. 지금 내가 뭘 모르고 있습니까?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물으래요. 하나님, 제가 어떤 부분을 깨달아야 합니까? 이 질문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왜냐? 원래 다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 잘 모르고. 이것부터 인정하셔야 돼요. 제일 하나님 쓰기 힘든 사람, 교만이에요. 나 다 안다 하는 사람. 나 모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몰라. 여러분 모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기도가 나오지. 여러분 다 안다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거 들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실수 많이 했습니까? 옛날 돌아보세요. 하나님 저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처리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뭘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깨닫게 해 주옵소서.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1장 5절에 반드시 주시리라. 살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또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신다면 누구의 말이나 또 어떤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교제를 통해서도 깨닫게 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3번 여호와께서 낙이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단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묻는다면 당나귀를 통해서도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물었어. 발람이 안 물으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짐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안 물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라도 무슨 말을 할 때 저 말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이다. 왜냐하면 오늘 보세요. 당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반드시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있으면 여러분이 하는 말에 제가 개떠니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다 거기다가 뭐 더 짐을 지어보니까 뭐 그래도 생각합니다. 그래도 왜 하나님이 빨리 하라는 거구나. 그걸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도 하나님 향하여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있으면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반드시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4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우리가 우리를 살펴서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자, 여기 말한 성전은 지금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중요한 교제와 찬양, 기도, 설교 뭐 이건 또 예배니까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대요. 그게 성전입니다.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했을 때 반드시 알려주신대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걸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징계를 멈추시겠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왜 이래 안 되노? 하는 그런 걸 멈추시겠대요. 징계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의 힘으로 닫힌 문을 자꾸 열려고 하는 순간 점점 더 꼬이다가 심지어 하나님이 끝! 이러면 그건 진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끝내고 싶지만 하나님이 끝 하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열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닫았는데 여러분은 인간이 열 수 있다고 안 되는 게 뭐 있어? 하면 되지. 그걸 억지로 열다가 여러분 다쳐요. 진짜 끝 해보면 하루 끝이에요. 진짜 끝이에요. 우리가 앞만 열려야 돼. 왜? 닫은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열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이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묻지도 않고 내 생각으로 끝이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에스겔 17장 2절에 끝났도다. 진짜 하나님이 뭐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압니까? 하나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끝났대요. 하나님도 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끝없이 봐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되면 불신앙이 뭐 없어지질 않아. 평생 가도 안 없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끝없이 봐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면 오늘 보세요. 끝났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기회는 여기까지야. 이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다. 개인과 교회에 다 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 하시면 교회도 끝이고 전도도 끝입니다. 현장에서도 더 이상 전도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 하는데 여러분 인본주의사가 한들 그게 그냥 기업이지. 기업처럼 뭐 잘 되면 좋겠다. 그래도 교회는 쓰임 받아야지. 하나님께. 교회가 뭐 기업처럼 뭐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데도 잘 되고. 하나님이 혼내실 때 들으시면 돼요. 그 심지어 보니까 또 징계를 안 받는 방법도 있네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스스로 판단하면 징계를 받지 않는데요. 징계를 피하는 방법은 수시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럼 판단을 받지 않는데, 그럼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까지 잘못된 것으로 오인을 받을까봐 하나님께서 난 모르게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혜택입니다. 보이게 받으면 아무 그렇겠어요. 그 징계를 보이지 않게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깨달으라고 주신 건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내가 못 깨닫고 내가 잘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혜택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목사니까 보이지 않게 징계를 하시잖아요. 보이게 하실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했다면 말 안 들으면 자원이 보이게 하실 수도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벌하지 않으면 불신자들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거야. 여기까지 우리 행실에 큰 문제가 있다면 남들 보기에도 크게 벌을 받게 돼요. 우리 행실이 여기까지 문제가 있다면. 맞잖아요. 전도에 너무 방해되면, 우리 행실이 전도에 너무 방해가 되어지면 이걸 보고 어느 선을 넘어가 버리면 이거 더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살펴야 돼요. 그런 판단을 받지 않는다면 징계를 받지 않는단 말이거든요. 자, 5번.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정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입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며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면 내 결정이 다 옳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결정이 옳아도 반대편에 문제가 생기는데 하물며 내 결정이 옳지 않아 보면 나도 문제고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다른 편에 반대편에 또 문제가 또 생겨요. 내 결정이 옳아도 문제가 오는데 옳지 않다면 나도 문제고 또 문제고 이건 완전 손해예요. 완전 손해. 근데 내 결정이 다 옳다고 볼 수도 없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결정이 다 옳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거의 옳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이. 오늘 보세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말씀에 겸손하라. 오늘 하나님은 계속 참으시는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꾸 엉뚱한 걸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선을 넘게 잘못한 사람이 멸망하는 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셨어요. 왜? 여러분의 본이 되라고.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 또 단체도 유대인들 보세요. 잘못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교훈으로 딱 남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경험하잖아요. 유대인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전 단체도 또 경험하잖아요. 선줄로 생각 넘어질까 조심하래. 조심 안 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 단체 아니면 쓸 사람이 없대. 인간은 무서운 게 있어야 조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뭔가 두려운 게 있어야 거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무서운 게 없어진 구원받은 성도들은 징계에 대한 무서움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건지, 제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여러분. 그 기도하고 난 뒤 교회에서 모여서 교제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면서 이런 들리는 말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배와 교제에 전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고 이게 성전을 주신 이유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했잖아요. 성전은 지금의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자, 6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요한복음 13절 보니까 서로 발을 씻어서라는 거예요. 정말 교제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많은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도 그 안에 있고, 못 깨달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럴 거예요. 교제가 힘들다고만 자꾸 생각하고,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성취도 포함되어 있고, 많은 게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래요. 이게 징계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묻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게 예배와 교제입니다. 그리고 서로 바로 잡아주고, 이러려면 서로 친해져야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끼리 어떻게 바로 잡으십니까? 이거 잘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세상 친구는 또 아니잖아요. 성경을 토대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절친과는 이걸 못해요.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세상적인 친구와는 성경을 기준으로 말 못해요. 성경을 가지고 권면하고 고쳐주고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체들은 서로 가까워져서 서로 잘못한 것까지 지적해줄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징계를 피할 수 있는,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해서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지 않도록 내가 먼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 혼자 어렵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발을 씻겨주래요. 이 비밀을 잘 몰라. 내가 우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힘들게만 느껴지는 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징계가 있어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주고 또 자기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고 있대요. 이거는 본인, 예수님이 그냥 안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이래 하신 것은, 발을 씻겨주신 것은 그렇게 하라. 이 안에 모든 미스터리가 있다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7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아멘. 그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아멘. 정말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저도 이렇으면 저도 좀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누구랑 사이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징계가 이런 형태로 오기도 합니다. 이것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10길 물속을 나눠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면 내 힘으로 해결할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잘못한 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나랑 화해시켜 주신대요. 제가 아는 분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랑 틀어졌는데 10년 동안 틀어져요. 10년 동안. 어이구, 그게 가능하더라. 집에 가면 남이라 10년 동안 틀어져. 근데 이게 있는데 행위라서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야. 행위를 잘하라 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야. 오직 예수 하면 마음에 들어왔을 텐데.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이게 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 길이 있는데도 내 기준 때문에 답을 놓치는 거죠. 왜 말하잖아요. 금방 끝낼 걸 10배 고생한다. 여러분, 금방 끝낼 수 있는 게 일 안 하면요, 내 기준 때문에 곱하기 10의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인생은 고통입니다. 고통 천지인 인생에 뭐 자꾸 또 고통을 더합니까? 고통 천지인데. 여러분이 안 건드려도 고통인데 그걸 또 건드려가지고 왜 고통을 더해 주십니까? 안 건드려도 이 세상이 고통인데. 나 그게 너무 안타까워. 뭐 깨달아야겠네. 안 건드려도 세상은 고통이에요. 고해 받으라 했잖아. 근데 여러분이 건드려가지고 그 고통을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겠대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쉽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이래 하면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화해시켜 주신대요.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래 해주시겠다는데 제일 어려운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꿔주시겠다는데 여러분 문제가 10년까지 가는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이 틀어지면 10년 가요. 10년. 이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대요. 하나님과 교회와 나 이 안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기는 힘든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으래요. 물으래. 핍박과 고난은 잘하고 있다는 증거고 이거는 뭐 기뻐하면 되고요. 징계는 잘못하고 있을 때 나를 바로잡아 주려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서 깨닫고 반성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구분도 못해. 핍박, 고난, 징계 구분도 못해. 여기서도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으래요. 그러니까 핍박인지 고난인지 징계인지 이걸 구분 못하니까 엉뚱하게 또 하니까 또 곱하기 10의 고통이 와. 내 기준대로 자꾸 생활하니까 곱하기 10이라 곱하기 10. 좀 힘들어도 그냥 세상이 힘들어요. 여러분까지 더해줄 필요 없어요. 그냥 세상 살이가 원래 힘들어요. 그냥 사는 게 힘든데 왜 그것까지 더해주십니까? 자꾸 잘하고 있을 때 잘못하고 있을 때 오늘 힘든 일 말고 또 다른 종류의 힘든 일 천지예요. 천지.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가시 또는 십자가라고 합니다. 마지막 8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보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뼈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너를 쓰신다면 왜 너의 병을 왜 안 고쳐주시니? 이런 바울이 오늘 너무 고통스러운데 뭐 이게 안질이 눈이 너무 나쁜 것도 있고 아니면 또 간질이란 말도 있고 그냥 안 고쳐주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널 쓰시는데 왜 안 고쳐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주님에게 왜 부흥을 안 해? 뭐 네 병이나 고쳐라. 이런 사람들이 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바울이 왜 안 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니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를 하면서 주님에게 부흥도 안 되고 하나님 이것만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3번 기도했단 말은 진짜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삼위 완전소거든요. 삼위일체. 이거 하나님과 바울의 뭉클한 대화죠. 너무나 뭉클한 대화인데 감동적인 대화입니다. 바울아, 너 아픈 게 나아.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 저는 왜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돈에 쏟아리는 게 나아. 하나님, 저는 왜 외모가 볼품이 없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너는 볼품이 없는 게 나아. 이건 네가 잘하고 있어서 당하는 핍박도 아니고 잘못하고 있어서 당하는 징계도 아니야. 네가 교만해질까 봐 너를 겸손하게 유지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 대답입니다. 바울이 이때 그렇군요, 주님. 이랬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 일만은 하나님 그렇군요. 이런 뜻이에요. 제가 아픈 게 낫네요.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네요. 제가 돈에 쏟아지는 게 낫네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제가 낮은 위치에 있는 게 낫네요. 하나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똑똑하지 못한 게 더 낫네요. 그렇네요.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는 것도 감사하세요. 성경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나중에 그런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지금 잘 안 믿어지게 한다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실망스러운 삶을 많이 삽니까? 구원받았다 해놓고 의심이 되는 내보다 더 못 살아.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상하게 살면 어떡합니까? 물론 의심이 사라지는 믿음이 큰 축복입니다만 이걸 소중한 줄 모르고 저렇게 방종하고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방종하면서 죄짓고 살고 천국 간다는 그것만으로 어차피 죽기 전에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구원받은 거에 이거 당일 생각 구원받은 거 차라리 조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심이 든다면 하나님이 나를 천천히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하셔. 천천히 구원받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처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고 하나님께 분별을 달라고 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도록 묻지 않는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의 문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며 또 각자의 경제의 문제 하나님께서 또 있다면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교회 문제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빛이 비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흥함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께 묻는 기도 운동이 저희들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